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월 한 달도 장중안에 붙들어 주시고 7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비록 주님의 몸된 성전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광야를 건너면서 다시 한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전도하겠다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날마다 소원하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이웃과 지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르고 기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비록 해외 선교는 못하지만 우리 정읍중교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생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 거꾸로 나와서 슬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낫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심혈관이 막혀서 시술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궁혈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인간살이에 설키고 얽힌 그 매듭을 우리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김성윤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갑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여든 것처럼 목사님 말씀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업중에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업 중앙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앓는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소문이 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한 인물이었는데 당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해설하고 토론을 벌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있었는데 12살 단 그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외연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시 높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과 달리 가난하고 지체가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그 바쁜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혈루증은 하혈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생리불승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진찰을 받았지만 자신의 가산을 다 창신하고 병이 더 나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이 여자는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지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가난하고 이름 없는 이 여자의 일로 지체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가난하고 지체가 낮은 이 여자 때문에 지체 높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말을 흘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죽은 소녀의 손, 그 차가워진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다시 살아나 걸어다닙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병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병과 고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회당장의 믿음이죠. 회당장은 많은 학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 12살 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은 죽음의 현실을 목도하는 불쌍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딸 아이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만나 주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죽어가는 병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그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병이 들어 자신이 낫고자 하는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질 때, 나의 이웃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자녀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심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이 아파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파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죠. 자기가 가진 지식, 재산, 학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 체면,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불교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 가운데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5부분을 땅에 내던진다는 것이에요. 2손, 2발, 그리고 코를 땅에 박으며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나의 2손, 2발 다 포기하고 나의 높은 이 콧대조차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참된 하나님을 못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얼마나 무릎을 꿇었고 우리의 높아진 자존심과 콧대를 주님 앞에 내던진 적이 있습니까?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년 동안 혈루증, 하혈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이죠.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투자했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악화되었고 더 가난해졌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죠.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병을 전염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12년 동안이나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죠. 그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자기의 앞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을 놓치면 자신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가진 불행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난, 부끄러움, 염치,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나 그의 옷에 나의 옷자락에 손만 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여자의 용기 있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평안히 너의 인생의 길을 가라. 너를 억압하는 그 모든 병과 고난과 질병에서 놓여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용기가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딸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딸을 위해 모든 것 포기하고 기도했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도 중요했지만 나의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했던 이 불행한 여자의 믿음도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과 용기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이죠. 12년 동안이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산을 탕진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자는 회당장의 딸을 죽이는 범죄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기왕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것, 예수님 먼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이 여자를 만나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체 높은 회당장의 간절함을 방해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여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마저도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재산 유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이든 병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여자였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본래 비참하게, 본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원해서 가난해지고 원해서 불행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며 세파에 찌들고 우리의 존귀한 형상에 조금 흠이 가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이죠. 불행한 여자, 존귀한 회당장의 딸, 그 소녀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추한 자를 정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들을,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멸망받을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평화되어 주시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을 앓는 이 불행한 여자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저희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진가는 죽은 딸을 살리시러 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과 그의 집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시고 이겨내십니다. 딸이 죽었으니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귀찮게 굴지 맙시다.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십니다. 흘려 들으십니다. 그러한 무가치한 말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쓸데없는 말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사역을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울고 통곡하며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잠깐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포기하자 소리 높여 울고 있죠. 우리 문화에서도 예전에 지체 높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곡하는 많은 여자들 불렀습니다. 지체가 높을수록 곡을 크게 해야 됐고 상여를 화려하게 해야 됐고 슬피 울어야만 그 슬픔이 진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곡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진심 없는 울음을 가치 있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슬프게 우는 사람들이 정말로 야이로를 위로하기를 원했다면, 그의 딸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다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했어야 됐죠. 혹시라도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곡을 멈춰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를 경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눈물어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지금 와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느냐 비아냥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 가운데 너희를 살릴 예수가 있다면 이 사태를 빨리 끝장내라 비웃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생명의 하나님인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냉소와 비웃음과 조롱하게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린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히 시체가 있는 방에 가시죠. 문을 활짝 열으시고 자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소녀, 그 불쌍한 소녀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차갑게 얼어붙은 소녀의 손을 친히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범법 행위였어요. 레위기의 율법 조항에 따르면 자신의 피부치 외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피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의무를 기록한 레위기 21장 1절에는 이러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를 만짐으로써 죽음의 세력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친히 알고 있었음에도 죽은 소녀의 손목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불법 행위를 하신 것은 율법의 문자
법의 조항에 얽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또한 죽은 딸을 살리기 원했던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범죄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눈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람은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죽은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는 이 소녀를 살리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인 소녀를 살려주신 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떠벌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 43절을 보시면 딸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심정이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먹을 것을 줘라. 죽음 가운데 허기진 그 소녀, 12살밖에 안 된 그 소녀가 부모의 그 생명의 길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녀의 배고픔을 아시고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질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우울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이 병이 들었고 입원을 했고 죽음을 맞이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이 음성은 2000년 전 죽은 이름 없는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바로 죽은 소녀입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소녀이죠. 하지만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우리의 차가워진 손을 붙들어 주시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차가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과 굶주림을 아십니다. 먹을 것을 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자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진 그 주님이 신임 안에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비록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을 만드신 주님을 믿기에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의 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소녀의 손을 붙드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허기진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입을 벌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사람과 세상이 병들어 신음하는 이때에 고난과 질병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고난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재물과 학업과 진로와 가정의 여러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악한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 지으시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20년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맥주 감사 주일은 특별히 한 해의 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돌이켜보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겠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세어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 또 고창, 광주를 또 전주를 비롯한 이 호남 지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절대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수칙 반드시 지키셔서 식사 습관, 그리고 가능한 한 길거리를 다니실 때에도 마스크 쓰시고, 또한 가능한 한 사람들 만나시는 일을 피하셔서 특별히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정읍지방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일 제주캐로 모임이다. 수요 기도회 후에 제주캐로 모이니 성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